말씀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확신 가진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먼저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관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제 값으로 산 것이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주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그 흐름 속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이번 주 말씀에 나의 인생 스토리잖아요. 내 인생 스토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단 이렇게 앞에 서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 인생 스토리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쏟아져 나올 때 그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듣고 그냥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정리가 돼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야 따라오는 응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후세에 보면 말씀 밖으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말씀 밖으로 가면 당연히 보이는 건 현실이죠. 저도 때로는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언제 사로잡히냐. 현실 밖, 말씀 밖으로 나가서 현실을 바라볼 때, 또 복음 만나고 이렇게 쭉 이제 인생 스트레스에 볼 때 내가 말씀 안에서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로잡히는 게 제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받지 않고 자꾸 나도 모르는 그런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게 뭐야? 현실 상황 속에 지금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강단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밖에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의 편인가, 그리고 구원의 경륜,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와 복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와 복음 저를 이렇게 딱 주셨을 때 그 말씀 제목 속에서 제가 이제 딱 붙잡은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보내심에 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잡은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되게 다른 때는 제가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던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종교생활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 될 때는 그냥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내가 정말 이 죄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한 자체도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없다 하는, 그 하나님 어디가 있어,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던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나.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원수 되었을 때 나. 그런데 그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를 보는,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 내가 복음 안에 있기 전에 나를 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나를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나를 어떻게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보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봐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또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군에 잡은 자를 따랐던 나, 이게 지금 다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 제가 아까처럼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했던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 철학, 그게 나의 진리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세상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걸 가지고 내가 따르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상태였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제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던 나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며 그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빌고 했던 그런 나.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나를 두드리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문을 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 잔해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기에 나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룩한 자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거듭난 자로. 이렇게 나를 완전 재창조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의 이 응답 속에 들어온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도예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정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나에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들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성령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어떤 응답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내는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내는 첫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놓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역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그 강건케 되어짐이 또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메시지 흐름 속에 계속 이제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에 어제 말씀은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암송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고민에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그냥 사랑해 하지만 실상은 사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왜 힘드냐? 우리끼리 잘 통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죠.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 다 사랑하죠. 나하고 뭔가가 방향이 같고 뭔가가 같으면 사랑하죠. 근데 어제 말씀처럼 다르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 속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보면 그 사람 발뒤꿈치만 봐도 미웁다, 뒤통수만 봐도 미웁다 하는 것처럼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런 것들. 아니 하면서 이렇게 아니 하면서 아니 복음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미움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미움으로 자리 잡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은 다 용납하라는데 그런 부분 속에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음과 소망 중에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한다면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안 되어지는, 이미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 막 그런 생각들, 또 엄마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그 DNA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아무튼 큰 딸이고 딸만 있는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동생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한 미움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한 그 미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를 보면 이제 저희가 나이가 똑같은데 삼촌이야. 이제 삼촌, 엄마 동생이죠. 굉장히 막 엄마가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도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다 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얕잡아보고, 삼촌인데도 말은 삼촌이 나오지만 얕잡아보고,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얕잡아보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모가 저한테 효수가 너 왜 삼촌을 미워해? 또 삼촌 미워하면 할아버지가 속상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표가 난 거죠. 근데 그런 미움이 제 안에 이렇게 DNA로 딱 잘 잡아가지고 뭔가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말씀할 때는 그래야 해놓고 딱 막상 이렇게 어떤 또 행동을 본다든가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속에서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나는 이렇게 내 틀에 내 이치에 나에 맞는 것에 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가까운 사람들도 나하고 좀 안 맞고 몇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밀어내고 제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몇 번 말해서 말 안 하면 전 말 안 해요. 그리고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밀어내죠.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내 속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데 또 우리 관계된 현장이 얼마나 존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밀어내는 이런 속에 내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속으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려고 세우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우리는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만든 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정말 모든 족속을 나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존재, 나의 존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하기 싫은 운동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요. 아침에도 맨날 걸어오는데 전에는 또 걸어가야지 막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힘들어요. 즐거워요. 빨리 가야지 하는 그런 기쁨으로 와요. 왜? 하나님께 내가 또 가서 찬송 부를 거니까,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를 두고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잠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막 이게 어떤 직분 때문이라도 막 깨서 났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어나요. 이제는 3시 50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다 아침에 스트레칭 다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배에다 힘을 탁 주고 막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그 모든 길이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또는 지금 너와 함께한 자들과 기쁨을 나누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치유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우리의 핵심 가치를 파악해 보라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 믿음, 섬김, 정직, 환대, 기쁨 이렇게 거기 써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 치유 사역에. 그래서 제가 저에다 딱 쳤죠. 기쁨. 나의 핵심 가치는 기쁨이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와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와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그냥 복음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아침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스토리로 붙잡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든 만물의 주이시고 또 모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하셨어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긍휼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 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계명 오직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과 감사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것들이 우리 주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정말 회복되게 하셔서 여호와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인생 여정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 나가 제자 삼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날마다 우리를 치유해 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